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증거될 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따라 바르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깨달음이 되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굴복하며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미국에 오셔가지고 살면서 때로는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경험하신 일이 아마 종종 있으실 거예요. 꼭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사회생활을 하거나 대인관계를, 인간관계를 갖거나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내가 부당하게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옳지 않게 대우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내 자존심을 심히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옳지 않은 부당한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을 때, 그렇게 화가 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대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에게 정말로 옳지 않은 부당한 일이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34장 앞쪽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위 족속 중에 세겜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레아가 낳은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을 강간하고 욕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34장 창세기 3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 딸들을 보러 나아갔다가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아갔더니라는 이 말에 주목하여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의 그 원인이 디나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여자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은 지금 그 가나안 땅의 여인들의 모습과 풍습을 보고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교훈은 이런 것이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악한 곳이나 안 좋은 곳에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고, 그곳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옳지 않은 곳에 나아가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우리가 접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이 말씀의 교훈을 그렇게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요, 여성신학자들, 여성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반발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면 여성은 그 피해자인데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에요. 여성은 피해자이고 폭력을 가한 남성의 잘못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 여성신학자들은 이 성폭력의 부당성을 강조하는데 이 말씀을 들어 거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디나의 관점이나 디나의 생각이나 디나의 어떤 그 감정은 철저하게 외면되고 무시당하고 있고 남성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남성 중심적으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피해자이고 여성의 어떤 다시금 새롭게 여성의 인권과 이런 것들이 조명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34장의 말씀을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디나의 강간 사건,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의 그 행동, 그 반응에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창세기 34장은 왜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는지, 강간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사건을 사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래서 세겜의 그 악한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부당하고 세겜이 어떻게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이 사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강간 사건 이후에 세겜과 그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에게 부당하고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에 분개하고 그것에 대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겜이라는 한 사람이요, 디나를 되게 좋아했어요. 디나라는 이 야곱의 딸을 좋아해서 연연해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이제 그 강간의 사건, 성폭행 사건 이후에 이제 야곱을 찾아와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결혼을 시켜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세겜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연연하여서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그 소녀와 그 디나와 결혼시켜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세겜의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겜이요, 디나를 강제로 겁탈합니다. 강제로 성폭행을 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이후에 그녀를 그녀에게 연연하며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하며 위로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재미있는 건 많은 경우에 성폭행이나 이런 사건들이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폭행을 가한 가해자에게 물어보면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오늘 세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디나를 겁탈한 이후에 내가 그녀를 연연해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좋아한다라고, 그리고 결혼하길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사랑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자기 집착이고 정말 다른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고 왜곡된 잘못된 사랑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세겜은요, 자기 아버지를 졸라서 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디나를 세겜과 결혼시켜달라고,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아버지 하몰이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디나를, 너의 딸 디나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에 머물면서 매매하여, 우리가 물건을 서로 사고 팔고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서로 우리가 이익을 취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어서 그 아들 세겜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말하는 것을 다 줄 테니까 그 디나만 자신에게 아내로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성문 사람들에게 이 결혼을 하면 우리가 서로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그 성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집안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서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매매하며 그들과 서로 딸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통혼을 하자라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의 가축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성의 사람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이 하몰은 그 성의 지도자였어요. 그 지도자가 그 성의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게 됩니다. 즉, 이 내용을 잘 보면요, 하몰이라는 이 성의 지도자는요, 자신의 철없는 아들이 지금 아들인 세겜에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를 왜 들어주냐? 사실 속마음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사실 이 결혼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여서 그들을 다 죽이고 노략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제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서 너의 딸, 당신의 그 자매인, 누이인 디나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우리의 누이를 주는 것은 수치라서 부끄러운 일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과 하몰과 세겜과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같아진다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우리의 누이인 디나도 당신의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거짓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 말을 좋게 여기고 이제 그 성의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이 하몰의 말을 따라서 그 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아직 아파할 때 제3일에 3일째 되었을 때 아직 아파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몰래 찾아가서 그 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들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서 그 모든 남자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야곱의 여러 아들들은 그 남자들이 죽은 그 시체가 쌓여있는 그 성읍으로 가서 그 성읍을 노략질하고 부녀자들을 빼앗고 물건을 다 노략질하는 그 일을 범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야곱은요, 그 사건을 알고서 이제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그 다른 족속들이,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자신들을 공격해 와서 자신의 집안이 멸망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게 돼요. 우리 한번 같이 3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지금
책망하고 지금 시몬과 레위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뜨렸다라고 책망하였을 때, 그리고 너희의 행위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냄새를 내게 하였다라고 책망하였을 때, 그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반발합니다. 뭐라고 반발해요? 그 세겜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아버지께 따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세겜이 디나를 창녀와 같이 대우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이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 그 책망에 반대하여서 따져서 묻는 이 말과 세겜과 그들을 속여서 그들을 살육하여 죽인 것이 그럼 과연 옳은가 정당한가 하는 것이, 오늘 시몬과 레위가 그리고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심히 노하여서 이러한 행동을 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누이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심히 진노하였습니다. 3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장 7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모든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것이요, 그냥 한 여인만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지금 이스라엘의 가문 전체를 부끄럽게 하는 일로 지금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행해서는 안 되는 일, 행치 못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나에게 행했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요, 자신들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세겜과 그 아비 하몰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속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그 이유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들이 나의 누이를 더럽혔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욕되게 하였으니까, 그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거짓으로 말하고 그들에게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속여서 죽이게 됩니다. 행치 못할 부끄러운 일을 하여 이제 그 누이와 자신들을 더럽힌 그 자들을 이제 속여서 그들에게 처참하게 보복을 하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가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누이를 더럽히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디나를 더럽힌 것은요, 그들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내 누이에게, 어떻게 우리 집안에게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세겜의 잘못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세겜이 분명히 옳지 않게 디나에게 행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것을 갚아서 행동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들 역시 정당화되고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한 것은요,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한, 옳지 못한 일을 행한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 먼저 우리에게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대로 갚아주려고 해요.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똑같이 갚아주려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대하고 행동하면 나도 그에게 악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내가 그에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역시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툼이 있고 싸우다 보면 상대방의 얼굴과 상대방의 말투가 이제 거슬리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그와 함께 말하는 내 모습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쩌면 지금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말하고 있는 사람과 내가 똑같이 싸우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과 하모를 거짓으로 속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더럽힌 것이 옳지 못하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속인 것도 역시 옳지 못한 것이에요.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갚아주면서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들이 먼저 잘못하였으니까. 그들이 나의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렸으니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어쩌면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만큼 그만큼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 이상으로, 자신들이 겪은 것 이상으로 더 악하고 크게 갚아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에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 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노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에 보니까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부당한 일을 겪으면 분노하여서 내가 그것을 몇 배로 그 이상으로 갚아주어야만 성미가 풀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시므온과 레위의 이 행동, 야곱의 아들들의 이 행동은요, 결코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유언과 예언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각각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예언의 말씀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야곱이
그 두 아들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의 마지막 유언과 아들들을 향한 마지막 예언에서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이 서로 궁합이 잘 맞다라는 거예요. 짝짝꿍이 잘 맞아서 한 배에서 나온 레아의 아들들로서 이제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기를 서슴지 않고 사람들을 쉽게 해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들에게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유언을 하고 그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과 예언의 말을 하는데, 축복의 말을 해주려고 하지 저주의 말, 안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야곱은 죽기 직전에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저주와도 같은 이 말을 그 아들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도 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야곱에게는 깊은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그리고 야곱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혼아,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분노대로 상대방에게 대갚아주고 내 혈기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니까 화나는 대로 행동하고, 화가 나니까 화나는 대로 혈기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들이 받을 저주는요,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나의 노여움과 혹독한 그 분기와 맹렬한 그런 진노를 퍼붓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나누며 흩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의 분노와 혈기대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는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로마서의 말씀으로 가서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로마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똑같이 저주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으면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을 제가 읽고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16절 같이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여서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고 우리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행한다면 내가 똑같이 그들에게 악한 말을 우리도 하기 쉬워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에게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똑같이 저주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어쩌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내 기분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기쁘면 기쁜 거고 내가 슬프면 슬퍼요. 내가 기쁜데 누군가 와서 내 기쁨을 망가뜨리고 그 기분을 잡치면 정말 마음이 상하고, 내가 지금 기분이 상하였고 안 좋은데 누군가 즐거워하고 옆에서 히덕거리면 그것처럼 꼴보기 싫은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비록 좀 슬픈 환경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슬프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갈등이 생기고 누군가 다툼이 생기면요, 우리는 상대방을 낮추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깔아뭉개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보다 높고 그 사람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옳지 못하고 나는 옳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고 그는 틀리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핍박하며 악하게 행하는 자를 축복하며 그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겸손히 행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느 누구에게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7절을 읽으면 이번에는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요, 악하게 대할 사람과 선하게 대할 사람을요, 내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잘해줄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좀 못되게 굴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좀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건드리면 내가 큰일 나는 사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해요. 그리고 서로 다르게 대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라도 그 사람이 내게 어떠한 악한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라도 상관없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정말 쉽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평화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정말로 싫은데, 싫은 사람은 싫은 것이고 미운 건 미운 건데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과 평화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과 평화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것이요, 내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 감정 자체를 바꾸어서 그를 내 속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좋아하고 그를 아끼고 사랑해줘라, 이렇게 이해한다면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한 다음에 뭐라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한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싫은데 싫은 감정을 바꾸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정말로 원수를 갚아줘야 되고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원수를 네가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친히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억울하게 대우받고 정말 옳지 못한 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것을 똑같이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히 원수 갚지 말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억울한데 어떡합니까? 너무 억울한데 어떡합니까? 그냥 저보고 참으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 억울한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무조건 덮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원수에게 똑같이 악하게 행동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로마서 12장 20절을 읽으면 2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너에게 악하게 말하고 부당하게 행동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그 원수에게,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우리의 원수에게 더 잘해주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나에게 행한 그 악한 행동을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에 갚아주신다면 내가 갚는 것보다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불쌍한 거예요.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면, 아유, 불쌍해서 어떡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더 잘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럼 더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잘해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의 상당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겁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의 낯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를 잘해주고 오히려 그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공급해 준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그 사람을 낯뜨겁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악하게 굴고 나에게 못되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미우시죠? 정말로 미우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과 똑같이 악하게 행동하여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과 똑같이 그들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요,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당장 내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솔직히 화를 똑같이 내면 더 화가 나잖아요. 더 기분이 나빠요. 오히려 우리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선하게 행하는 것이 그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18절. 제가 15절을 읽으면 16절부터 18절까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함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함께 읽은 지금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이 뭐예요? 바로 앞에 누군가 너에게 악하게 대한다면, 누군가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군다면 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선으로 이기며 항상 기뻐하고 그 문제를 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를 이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라고 분개하며 아버지에게 따져 묻고 자신들에게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죽이고 대갚아줬던 것처럼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며 우리에게 하지 못할 말과 행동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똑같이 분을 내며 갚아주기를 하나님 서슴지 않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 하나님 악에게 악으로 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문제들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문제와 환경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